네, 오늘은 12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결산하는 달이죠. 그동안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쁘시도 TV 보시죠? 월드컵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네, 별로 안 보셨군요. 좋습니다. 네, 어제 토요일 새벽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9%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라지만은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후반전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뽑아내었고 드디어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환호고 극찬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주는 아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강에 진출하는 거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축구 경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또 삶의 기적을 이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곧 메시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마게도냐 제국의 왕국 수도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마게도냐 지방의 큰 성의 수도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큰 도속도로 나 있는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 도로 가운데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이 활발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였고 로마 황제 숭배에도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핍박과 또 고난을 겪게 되었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일어난 지진 덕분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찾아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민교회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선고집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선고집은 구약 성경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집입니다. 율법서, 선지자서, 시가서로 이루어진 성경 구절집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순서에 따라서 읽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회당에서 정해진 선고집에 따라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따르게 되면 그때 많은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이지만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고 안식일마다 유대회당에 참여하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회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로마 간원에게 바울을 제소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바울의 그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 황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키리오스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키리오스는
우리말로 주님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칭호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17장 로마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힘께나 쓰는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위협하고 그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을 습격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체류하게 될 때 오랜 시간 지났을 때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핍박을 받을 때 혼자만 다른 곳으로 피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또 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울을 중요하고 사랑하였고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고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유지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지역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8절 말씀을 옮기면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일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고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주목하고 좋은 점을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하고 그들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산 사도월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널리 각처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은강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 아마 10여 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큰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높이 평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삶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린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주 동안 그것을 지내면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교회가 그들을 보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게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삶이 서로 연합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핍박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참고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 간수장이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보며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전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여준 믿음과 삶을 보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메시지이다. 너희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이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중심 사회에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이던 많은 로마 제국의 그 시민들은 로마와 헬라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평화를 전하였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어떤 도시일까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거대한 세속 도시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은 이렇게 큰 회집된 성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겨우 수십 명에 이르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 엘리트가 아니라 아주 낮은 신분의 하층민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주목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면서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천하를 시끄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의 삶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를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인가요?
우상의 도시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과 거짓 우상들의 각축장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는 이 각축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였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짝퉁 하나님인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도시를 우상을 만드는 공장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죠. 물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마다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또 하나의 신을 만들고 그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성취해 줄, 자신의 욕심을 만족해 줄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섬기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을 소유하게 될 때 내 탐욕을 이루며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도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버리고 참된 신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게 될 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회와 경제와 사회는 이 아데미 우상의 문화와 크게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데미 우상의 그 실상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 우상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데미 우상을 거절하게 될 때 그 도시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모습은 바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의 거짓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 믿고요. 참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고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삼하고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깨우고 또 세상의 선한 영역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간 도시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내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관심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안주하고 탐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이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시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종말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임박한 종말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를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에게 찾아오는 해산의 주통과 같이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일제강점기 하에 복음을 들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요. 철야기도 하였습니다. 종말과 재림 신호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삶을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하늘의 별을 발견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먼 길을 달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였습니다. 마리아 요셉도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맞이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재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한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대림절에 부를 수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교회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